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닌 시돈과 두로 지방에 있는 이방 지역에서 있었던 사르밧이라는 과부집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세벨이죠.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돈 지역이 고향입니다. 그 시돈 지역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엣바알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엣바알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 이제 시집으로 와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을 그렇게 유혹해서 왕도 바알을 숭배하게 했어요.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당시 제단이 있었던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의 제사장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도 그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그리시네가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오지 않고 그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더 이상 까마귀도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지 못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르밧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바로 그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가서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엘리야는 배가 고팠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갔더니 성문 앞에 이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과부에게 나에게 좀 물을 주십시오, 또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과부가 정말 기가 막힌 말, 기구한 자신의 삶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2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사정이 참 딱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다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과부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니까 이 과부는 엘리야보다 더 딱한 사정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나 두로나 시돈이나 과부들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어떤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 거두어 주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재산이라도 좀 있으면 그래도 살 수 있지만 그것마저 없다면 살 길이 막막하죠. 바로 이 오늘 나오는 사르밧 과부가 바로 그런 최악의 상황에 있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통에 한 움큼의 가루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움큼이면 뭡니까? 손으로 딱 집었을 때 한 움큼이잖아요. 몇 그램 잴 수도 없는 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병에는 기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가난한 수준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 낭떠러지 앞에 딱 서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더욱이 과부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식은 자신의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할 그러한 자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자식과 이제 생을 끝내려고 한다, 이런 몹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갈등과 고통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지만, 여러분, 어린 자식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려니 그 자식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함께 죽자니 그것도 안 되잖아요.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는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13절 14절 볼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엘리야의 이 지금 요구가 너무나도 가혹하죠. 여러분 지금 한 움큼의 가루, 기름 조금 갖고 떡 만들어서 자식하고 먹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 어때요? 그것도 달라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정말 엘리야가 양심이 없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지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앞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해준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것보다 먼저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지금 이 시돈의 왕이 바알의 제사장이라 그랬죠. 엘엣바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시돈 사람들은 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이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꼭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절대 먹지 마라 그랬는데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가 홀랑 따먹잖아요. 그리고는 동산나무 뒤에 탁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죽옷을 만들어서 가려주십니다. 일평생 우상 숭배만 하던 75세 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는 그에게 한 민족을 만드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 유숙하던 야곱,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을 찾아가세요. 땅의 축복, 자녀의 축복, 임마은의 축복을 약속하시죠.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십니다.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던 삭개오,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함께 식사도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사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지금 가야 되는데 그 막중한 사업을 앞에 두고도 그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시죠. 죽은 지 사흘이나 돼 장난치르고 있는 나사로,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도 두려움과 실망과 낙담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 은사를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또 찾아오겠다 그랬잖아요.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동일하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십니다. 목사님 어디 왔어요? 왔잖아요. 거기 뭐가 와요? 왔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있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믿음이 부담스러우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이성으로, 내 논리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는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르밧 가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뭐라고요? 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같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엘리야도 또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도 먹을 것이 있었다 했죠. 이후로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 움큼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 한 움큼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계속 풍성하고 계속 넘치는 이런 기적으로 바뀌었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서 있었던 그 기적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어떻게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했을까? 지금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분명히 바알을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르밧 가부가 엄청난 믿음과 신앙이 좋아가지고 순종하고 이런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하나님 앞에 이만큼 충성하고 이만큼 믿음을 가져야 이만큼 축복해 주실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큰 원신과 큰 믿음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이방 여인이었고 분명히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순종이 시한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큰 순종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작은 순종도 하나님은 언제나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순종을 잘합니다. 순종을 잘해요. 왜냐? 내가 경험했거든요. 내가 순종해 봤더니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시고 축복하시는지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그 뜻에 늘 순종했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순종 안 했냐?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여쭤봐야 돼. 근데 우리는 순종했기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분명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너무도 귀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죠.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충분히 있고 풍성했다면 이거 먹고 죽겠다 이런 생각 안 하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능력의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아마 이 사르밧 과부는 잘됐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익히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만났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리어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런 과부는 분명히 실망했고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지금 누구 보고 도와달라고 합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저희 세대는 안 그랬지만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여러분 예전에 참 못 먹고 배고팠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는 뭐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지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죠. 근데 지금 사르밧 과부가 그런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다 이제 결국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선지자가 와서는 하는 말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조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당신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선지자의 말이어도 이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럴 수는 있겠죠. 뭐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똑같은데 뭐 드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15절을 보면요,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엘리야의 말대로.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감사의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루가 계속 아무리 먹어도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계속 넘치고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여인이 내어줬다는 말은 미리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후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뭐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뭐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 우리의 대부분의 감사는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면 여러분 헌금 봉투에 이렇게 감사 제목을 이렇게 이유를 쭉 쓰셔요. 그럼 제가 목양실에서 그걸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대부분이 뭐냐면 지난 한 주간 또 이전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 축복 또 이런 일들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물을 드리세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근데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그 순종 가운데 감춰진 감사는 어떤 감사이냐면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먹을 게 없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자신의 것을 먼저 내어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릇을 준비할 때 분명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5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7월 후반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또 맥주 감사 주일이죠. 벌써 우리가 2025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잘 우리가 견디게 하셨죠. 또 이기게 하셨어요. 더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감사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미리 감사해 보는 거예요. 아직 반년이 시작되지 않았죠? 그런데 남은 반년을 우리가 미리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은 늘 먼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더해 주겠다 하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일 때 너무나 귀하고 고마워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일 때 미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사랑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늘 먼저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내가 먼저 밥값내고. 우리 목사님들 함께 식사를 하면 늘 이렇게 먼저 밥값을 내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 돈이 많거나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늘 먼저 밥값을 내세요. 뭐 성질이 급하니까 내는 분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시안한 것은요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 밥값 낸다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먼저예요. 미국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Rain flowed follow라는. 이 뜻이 뭐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쟁기가 가는 곳에 비가 온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뭐 비는 쟁기질을 따라온다, 이런 뜻인데, 지금 뭐 미국이 엄청난 뭐 강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이지만 여러분 200년 전만 해도 어때요? 거기는 다 사막이고 황량하고 건조한 그러한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인데, 그때 사람들이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일굴 건가,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 비가 마음대로 옵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땅을 일구자는 거예요. 쟁기질을 하고 또 곡식을 심고 나무를 심고 그러자는 거예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그 지역에 확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이 옥토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찰스 윌버라는 유명한 지질학자가 이 현상을 보고 아주 재미있는 주장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처럼 강수량이 갑자기 많아진 이유는 농경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농경 활동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쟁기로 땅을 계속 갈잖아요. 그럼 땅 속에 있는 수분이 있잖아요. 그 수분이 이제 하늘로 증발을 해서 대기 가운데 수분이 많아지면 구름이 생겨서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또 나무를 심고 막 곡식을 심으면 또 강수량이 늘어나는데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토양의 수분이 국지적인 강수량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딱 입증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근거는 많이 부족합니다. 도리어 사람들에게 막 서부로 오게 하고 땅 투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뭐 만들어낸 이론이다, 이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속담이 인간의 노력, 그 기술이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비는 쟁기질을 따라온다라는 그런 속담과 이야기를 그들이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속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쟁기질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믿음의 쟁기질. 어떤 사람은 계속 하늘에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는 어때요?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황폐한 땅을 믿음의 쟁기질로 일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쟁기질 가운데 은혜의 비를 분명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 감사도 좋은 일만 있기만을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비는 하늘의 영역이에요. 우리 몇 년 전 그 비 많이 오고 태풍 불었고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같이 최첨단의 과학과 기술이 발달돼도 그렇게 비가 오고 바람 부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비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감사는 어때요? 감사는 우리의 영역이잖아요. 내가 미리 감사할 수도 있고 후에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감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또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이죠. 우리가 감사의 쟁기질만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의 비, 축복의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에 떨어질 수 있죠. 늘 운동하고 때마다 보약해 먹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거는 뭐냐? 내가 할 거는 감사의 쟁기질, 믿음의 쟁기질, 기도의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일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부모입니다. 비참하게 굶다가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미리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냥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그 통에 가루가 계속 떨어지지 않도록,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계속 주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한 번 주고 끝난 축복이 아니라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하나님께 원하는 은혜,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일회성의 축복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축복과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2025년에 남은 6개월은 우리가 믿음의 쟁기질로 하나님께서 그 고랑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들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랑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또 우리의 일터, 또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와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요롭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